1900년 초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미네르바 기술에 적은 글에 보면 옥분이가 나옵니다. 옥분이는 14살입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사리로 풀려납니다. 주인이 워낙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옥분이는 손과 발에 다 동생이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옥분이를 버렸습니다. 선교사가 이 옥분이가 너무 안 돼서 병원으로 데려와서 그 당시 감리교에 사는 병원에서 옥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양손과 발에 동상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손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양손과 발 하나를 잘랐습니다. 이 미네르바 국회별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가시면 저를 구원해주고 기도해 준 분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뭘 전해줄까? 그러니까 옥분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옥분이가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때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야, 네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지 네가 어떻게 아냐? 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옥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라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떤 이유로 네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유를 대봐라. 옥분이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맞지 않아서 감사하고, 두 번째, 배고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세 번째, 이 병원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을 수 있어서 감사. 네 번째, 아름다운 성탄추리를 볼 수 있어서 감사.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줘서 감사하고. 1900년 초에는요, 성탄추리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어디 가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미네르바 여사가 적은 또 다른 이야기, 조선 왕자가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 고종의 후궁을 통해서 낳은 그 왕자 같아요.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로 피신했다가 다시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민비가 시해된 그 모든 항공들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고종은 경운궁으로 가게 됩니다.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왜 그쪽으로 가냐면 거기에는 해외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짓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생각하기를 내가 경운궁 지금 덕수궁입니다. 거기 가 있으면 안전할 거다. 그래서 고종의 후궁들이 낳은 아이들은 이제 왕자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걸 많이 본 겁니다. 담 넘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미네르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있을 때 한 그 왕자가 선교사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당신들이 예수 생일날 하던 것이 있던데 그걸 내 앞에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추운 데서 담 너머에서 보는 거죠. 이제 왕자는 담 너머에서 보는 겁니다. 성탄 노래도 불러주고 또 나중에 성탄 선물도 달라 그러고, 그리고 제일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탄 추리입니다. 그때 왕궁이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탄 추리는 볼 수가 없었다. 모두에게 가장 기쁜 날, 모두에게 가장 복된 날, 모두에게 가장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입니다. 성탄절. 우리 구주가 나신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을 축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들. 요셉, 마리아, 목자들. 이들은 이날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족부에 어울립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두 아들이 성경을 적는데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목자들, 구유에 있는 그리스도임을 처음부터 전해줍니다. 찬양하고 봅니다. 성탄을 기념할 때마다 등장하는 마리아, 요셉, 목자들. 그런 어떤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는 2000년 동안 성탄을 기념할 때마다 첫 번째 성탄을 기념했던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요셉,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얻은 것이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납니다. 1장 24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다.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게 없어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며 마리아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내가 수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그러나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주시옵소서 말씀. 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강부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입니다. 목자들이 말합니다.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들이 뭘 결정할 때는 기준이 뭔가요? 분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들에게 말씀이 안 임했다면 이들은 이런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말씀이 안 임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꿈에 나타날 거예요. 마리아는요 집에 있는데 나타날 거예요. 말씀이. 목자들은 일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말씀하고 싶은 분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복을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꿈이라 할지라도 일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여 복 받는 것. 두 번째로 이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 경우입니다. 잠이 깨어 일어나 바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1장 32절 누가복음 이때 마리아를 일어나 빨리 산중으로. 목자들 마찬가지.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마리아 요셉 구해낸 아기를 찾아갑니다. 순종하려면요 즉시 하는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요 지금 당장 그대로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미루는 사람은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떨어집니다. 즉시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순종해보면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는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자꾸 뿌려놓습니다. 71의 1의 법칙이 있습니다. 72시간 안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72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71의 1, 1%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면 즉시 순종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어렵잖아요. 즉시 원수 사랑합니다.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이삭을 바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들은 곧 부르심에 곧 반응합니다. 이 목자들의 경우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구유를 찾아갑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이 되죠. 양들은 어떻게 했을까? 양들을 끌고 가진 않았거든요. 이 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구유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양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순종하려 하는데요 양 때문에 순종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데 이 양이 걱정이 돼가지고 스웨덴 작가입니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자입니다. 셀라 라게 웨픈 크리스마스 밤이라는 그 내용은요. 추운 날 한 남자가 불을 빌리러 다니는데 집마다 불을 빌리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저기에 불이 하나 켜져 모닥불이 있는데 거기 양치는 목동이 있고 양들이 있고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이제 불을 빌려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개들이 물려가는데 물리지 않습니다. 양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양들이 깨지 않습니다. 이 고약하고 마음이 나쁜 이 양치기가 이 목동에 이 사람에게 불을 들이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네가 가져가라 그래요.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근데 이 사람이 불을 손에 잡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목동이 하도 이상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있고 그 아기 예수의 불을 위해서 이 남자가 온 겁니다. 이때 이 내용이 이렇게 내용입니다. 왜 오늘 밤 그렇게 만사가 복되어 아무 해도 잊지 않았는지를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거는요 다 도와주십니다. 목자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와서 이들은요 믿으면 유대인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때 양들도 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요 있는 자가 더 능력이 있다는 바로 이 뜻입니다. 순종하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집니다. 자, 이들은 말씀대로 했고 질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복을 드린 것을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주님께서 사자가 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는 세례요한에 된 그 엘리사벳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굴려옵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되나요?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0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에요.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봤습니다.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것. 근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가니까 뭘 봤습니까? 우유를 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목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들이 가지 않았다면, 천사가 이야기한 것만 들었다면 온전한 찬양은 나오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나신 분이 누군지 목자를 통해 그려서 확실히 한 겁니다. 서정희 목사님이 적은 글에 나오는 김세진 군이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 보육원에 없는 채로 보육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원봉사로 섬기던 분들이 입양을 하게 되고 집을 팔아서 의적 로봇 다리를 가졌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세진군은 장인 수영대 선수로 금메달을 따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컴패션에 대해서 자기처럼 다리가 없는 애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몸이 불편한 아이를 자기가 돕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어린 넬리를 연결되게 됩니다. 넬리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가 잃은 아이입니다. 인도네시아로 가서 넬리를 만났습니다. 넬리는 세진군을 만나는 순간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자기를 돕는다면서 발견했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됩니다. 팽이치기도 하고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다리는 아이가 크면서 자꾸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 쓰는 이 로봇 다리를 이 넬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넬리는 이제 그걸 신고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4년 뒤에만 넬리만 변했을까요? 세진이 변한 겁니다. 참 묘하죠. 혼자 있으면 잘 안 되는데 같이 있으면 돼요. 넬리는 평소 낮잠만 자고 잠만 자던 아이였는데 다리가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꿈이 생겼대. 의사가 됐고
세진이는요, 얘는 수영만 하고 공부는 안 했는데 내일을 만나보면서부터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보네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입속에 뭘 넣으셨다고 말씀을 넣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입속에 넣으셨다. 이 구유에 난 아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목자의 입속에서 그걸 듣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이가 표적이라 그랬는데,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이를 봐야지만이 하늘에 있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모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로 고적을 명하는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통치하고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름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구스토입니다. 그러나 아구스토가 복 받았을까요? 이들이 복 받았을까요? 구레네 총독이 나오죠. 시리아 구레네. 이 사람이 복 받았을까요? 여기 있는 목자와 요셉과 마리아가 복 받았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하로 명령을 내리는 그 위치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몸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보고 듣습니까? 황제라고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총독이라고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고 듣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영광으로 하는 자. 오늘 참석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누굴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싶고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도유리자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복 안에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